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 두 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몹시 덥습니다. 너무 덥습니다. 이 더위에 우리가 잘 견디며 이기며 또 주의 전에 이처럼 이 더위를 이기고 나왔습니다. 오늘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새로워지며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며 양날선 검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검과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 속에 있는 거짓되고 잘못되고 연약한 부분들을 아버지 치료해 주시고 수술해 주시는 영적 수술이 말씀 속에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부분들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의 질병에서 나아지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에서 나아지게 하시고 습관의 질병에서 아버지 깨끗이 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표율을 한번 제창합니다. 샬롬, 샬롬. 특별히 오늘 이렇게 이 더위를 이기고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영웅이죠. 우리 옆분께 이제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영웅이 되심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더위에 교회 나온 사람들은 다 영웅입니다. 지금 뙤약볕에 누구도 지금 꼼짝도 하기 싫은 이 계절인데 오늘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고사성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아마 여러분 너무 쉬운 고사성어라서 다 잘 알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군, 신, 부부, 자자. 이게 뭔 뜻이에요? 이 공자가 한 말입니다. 공자가 제나라의 경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 이제 춘추 전국시대 때 제나라는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었어요. 원래는 이제 전국시대 때 모든 나라가 이제 주나라였었는데 그 이제 이 주나라가 이제 그 당시 이제 상나라를 멸망시키고 나라를 만들면서 주나라의 그 왕의 성씨가 희씨거든요. 희씨. 혹시 희씨성 있는 사람 있습니까? 가장 오래된 그 이제 그 왕족의 성씨가 희씨입니다. 이제 자기 이제 친족들에게 나라를 이제 봉건주의니까 봉건 국가니까 쭉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나라를 이렇게 세우는데 가장 공을 많이 끼쳤던 사람이 누구냐면 태공, 강태공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뭐 70살이 넘어서 이제 뭐 재상이 됐다고 하는 분 아닙니까? 그분에게 이제 나라를 뚝 떼어서 나라를 만들어준 게 제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제나라는 굉장히 강력한 국가였었어요. 그 이제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할 때도 가장 마지막에 전쟁을 했던 나라가 이 제나라입니다. 그처럼 이제 강한 나라가 제나라인데 그 제나라의 경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자에게 이제 물었던 거예요. 공자님, 어떻게 하면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고 나라가 튼튼하겠습니까? 나라가 견고할 수 있겠습니까? 침략당하지 않고 든든히 서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제 이 그 공자가 딱 8글자로 말합니다. 군, 신, 부부, 자자다. 뭔 소리예요? 왕은 왕다우면 되고 신하는 신하다우면 되고 아버지는 아버지다우면 되고 자녀는 자녀다우면 된다. 다시 말하면 사회 속에서 무슨 뭐 대단한 무슨 뭐 프로젝트를 만들고 경제개발 몇 개는 이런 씨알 데 없는 짓 하지 말고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잘하면 그러면 나라는 견고해진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렇죠.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인들은 직장에 나가서 더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하고 정치인들은 정치 정말 바르게 정치하고 목사는 또 목사로서 열심히 하고 성도들은 성도답게 아주 일하고 그러면 나라를 걱정할 것 없다. 어떤 면에 있어서 공자가
천하를 주의하면서 말했던 모든 그 교훈들의 어떤 중심이 바로 이제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이 8자에 이제 요약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본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참 제가 이렇게 저도 저 자신들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참 하나님 앞에 목사가 목사답게 살아야 된다. 또 가정에서는 아버지로서 아버지답게, 또 이제 또 제가 자녀였을 때는 자녀는 자녀답게, 이런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되고요, 가정도 교회도 건강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보세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따라합시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모든 사람의 본분, 모든 사람의 본분,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이제 솔로몬이 전도서를 쭉 기록하고 마지막 결론을 오늘 이렇게 내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13절과 14절 말씀이 전도서의 결론인데 이 결론의 부분들을 함께 나누면서 이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 먼저 이제 솔로몬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서 1장 1절부터 전도서 12장 이 12절까지의 모든 말씀의 결론을, 모든 말씀을 너희들이 다 듣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결론이 뭡니까? 전도서가 시작하면서 되어졌던 전도서에서 정말 특별한 그런 말씀의 구절이 뭐죠? 전도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세상에 여러분 이런 성경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66권인데 그 66권 중에 65권은 인생의 의미가 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데 전도서는 탁 시작하면서 뭐라 하면 세상의 모든 일은 헛되다. 이렇게 허무하게 이 전도서의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쭉 읽다가 전도서에 와서는 깜짝 놀랍니다.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성경이 맞아? 막 이럴 정도로 깜짝 놀라는 게 이제 이 전도서의 부분이죠. 사실 저도 전도서를 처음 읽으면서 너무 놀랐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있나? 무슨 철학자들의 이야기라고 하면 이해할 수 있는데 어떤 뭐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성경에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도대체 이런 말씀이 어떻게 성경에 기록될 수 있을까? 저도 깜짝 놀랐던 기억이 이제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 중에 하나는 참 인생이 헛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나름대로 이렇게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 참 이렇게 중요하죠. 그리고 또 이제 이 사실을 알 때 우리가 헛된 것에 눈 돌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삶을 진중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헛되다라고 하는 것, 사는 것은 참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이 염세주의와 이 연결을 해요. 염세주의. 염세주의가 뭡니까? 염세주의는 원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세상은 비애와 슬픔이 가득 차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에서 갖는 행복이나 기쁨은 덧없고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세상은 그렇게 열심히 살거나 의미를 두고 살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하면 그래서 이 염세주의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일종의 비관주의입니다. 근대에 독일의 유명한 이제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이 염세주의를 주창하고, 또 이 쇼펜하우어가 가장 많이 인용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전도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봐라, 성경에도 봐라. 성경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그러지 않았느냐? 헬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지 않았느냐?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이미 성경에 있는 얘기다,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이렇게 주장했던 그런 근거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서 1장에 나오는 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염세주의로 연결하라고 하는 이 태도는 전도서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서를 좀 더 깊이 읽고, 그리고 전도서를 1장만 읽는 게 아니라 2장도 읽고 3장도 읽고 12장까지 읽은 사람은 이 전도서는 염세주의를 주장한 성경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헛되다고 하는 것은 인생이 헛되다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시인은 고백하기를, 시인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누구보다 조금 못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 그랬어요. 모든 영화와 영광의 관을 인생에게 씌워주고, 그게 시편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는 인생은 헛된 거 전혀 없어요. 헛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어서 구원한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헛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이후에 가장 마지막에 만드시고 모든 자신이 만든 것을 인간에게 위탁하셨어요. 인간의 삶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온 우주를 다스리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인생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전도서에는 인생을 헛되다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바로 이게 이유예요. 뭐냐면 인간이 갖는 욕망이 헛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욕망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할 때 욕망이 나쁜 것처럼 생각하는데 욕망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이후에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따랐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기는 것과 걷는 것과 날아다니는 것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요, 뭔가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올라가고 좀 더 풍성해지고 좀 더 많이 갖고 뭐 이런 것은요, 여러분,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그 본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두 가지를 주셨다라고 보통 생각을 해요.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이 선택하는 자유의지죠. 내가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이 선택할 수, 스스로 내가 나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의 의지를 내게 주셨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의 의지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욕망도 함께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욕망이 죄에 오염되어져서 문제예요. 내가 많이 갖고자 하는 욕망은 나쁜 게 아닌데 이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뺏어서 갖고자 하면 이게 이제 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높이 올라가자는 건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올라가는 게 왜 나빠요? 하나님께서 정복하라 그래요. 정복이 뭐예요? 갖는 거 아닙니까?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복하는 것은 옳은데, 좋은데 이 정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고 다른 사람을 막 죽이고 다른 사람을 잘못하게 해서 내가 올라가는 게 이게 죄가 돼요. 다시 말하면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헛됨은 죄된 욕망이 헛되다고 하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되어지는 욕망들, 그냥 높아지고 올라가고 다른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래서 뭔가 그냥 이렇게 갖고 막 이러고자 하는 그 모든 시도가 헛되고 잘못된 것이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욕망은 나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서를 읽을 때 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이 헛된 세상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데, 다시 말하면 욕망을 억제하고 욕망을 제재하고, 다시 말하면 죄된 욕망들을 이렇게 제재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은 두 번에 걸쳐서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3장 22절입니다. 3장 22절 말씀 한번 봅시다. 3장 22절, 전도서 3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다시 말하면 우리가 헛된 욕망에 사람들을 막 끌어내리고 그냥 끝까지 올라가려고 그러고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막 그러고자 하는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기 일을 즐거워하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 내게 하나님께서 지워진 짐들, 그런 것을 우리가 잘 가지고 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 9장 말씀 보세요. 9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거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따라합시다. 내 음식을 먹고. 뭘 먹어요? 내 음식을 먹으라니까 내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내 포도주를 마시고.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의 지위나 다른 사람의 위치나 다른 사람의 가진 것을 시기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것에 항상 만족하고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그 삶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전도서에서 우리를 향해서 헛되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죄된 욕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헛된 것이지, 우리의 삶의 본분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위치 안에서 열심히 사는 것, 그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무슨 질문이냐면, 우리가 종종 이제 삶에 만족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갖냐면, 아이 됐어, 뭘 더 바래, 그냥 그게 이게 내 삶인데 그냥 여기서 그냥 이러고 살지 뭐 그렇게 의욕 없이 사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옳은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고민이 있죠. 자, 여러분, 예전에 벌써 한 30년 정도 된 영화네요.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 안 보신 분들이 거의 없죠. 근데 맨 처음에는 그 영화를 저도 사실 그때 30년 전에 그 영화를 처음 봤을 때 이 영화가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러고 봤어요. 그러다가 두 번째, 세 번째 보면서 사실 그 영화의 의미를 제가 깨달으면서 참 좋은 영화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대부분 그랬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영화가 이제 이런 영화입니다. 영국에 아주 유명한 고등학교가 하나 있어요. 거기는 아주 부자들만 오는 데고요. 명문 고등학교입니다. 그 학교를 나오면 대부분이 이제 이제 옥스퍼드를 가든지 케임브리지를 가든지, 그래서 거기를 졸업하게 되어지면 영국의 이제 상류층이 되어져가지고 의사가 되든지 법관이 되든지 국회의원이 되든지 이제 이런 어떤 그런 정한 코스대로 가는 그런 고등학교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이 영문학을 가리키고 있는 선생님이, 키딩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그 학생들과 갖는 그 관계 속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영화입니다. 거기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가리키는 유명한 경구가 하나 있어요. 그 경구가 뭐냐면 카르페 디엠입니다.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라틴어로 한번 읽어봅시다. 카르페 디엠. 한번 따라해보세요. 카르페 디엠. 이 카르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그러니까 따다, 취하다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그냥 캡처예요. 캡처가 저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엠은 뭐냐면 이제 그 오늘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오늘을 취해라, 오늘을 가져라. 그래서 이게 호라티우스라고 하는 그 이제 그 로마 시인에 의해서 쓰여진 시에 나오는 구절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미래 염려하고 앞으로 되어질 거 바라고 막 그렇게 살지 말고 오늘을 충실하게 살면서 오늘의 행복을 찾아라, 이런 뜻으로 쓰여진 게 이제 이 카르페 디엠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카르페 디엠을 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이제 일종의 여러분 에피쿠루스 학파라고 여러분 옛날에 배우셨죠? 그리스에 보면 스토이즘이 있고 에피쿠루스 학파가 있다. 그래서 에피쿠루스 학파가 쾌락주의라고 말하는데 사실 쾌락주의가 아니고 행복주의입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막 그렇게 살지 말고 그냥 오늘을 항상 기쁘게 살아라. 오늘을 즐겁게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다. 이제 그런 뜻으로 이제 쓰여진 이제 경구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라틴어 경구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여러분 전에 한번 제가 설교 시간에 이제 한번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단어와 요 카르페 디엠, 요것이 그 라틴어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경구들이에요. 요거는 이제 거의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우리가 이제 보통 고사성어를 많이 하잖아요. 조금 유식한 척 하려고 그러면 아까 제가 설교 처음 시작하면서 얘기한 것처럼 군군 신신 부부자자 너희 뭔 뜻인지 아냐 이러고 이제 그래도 그렇지 않으면 공자가 하기 시습지 불여 여로라 그랬는데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옛날 고사성어들 종종 얘기하잖아요. 근데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라틴어로 고사성어로 많이 말합니다. 그 라틴어로 말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카르페 디엠이라든지 메멘토 모라든지 도 우투 데스 이런 책들. 혹시 여러분들 집 시간이 되어지면 책 한 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그 라틴어 수업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동일 씨가 쓴 그 천주교 신부가 쓴 책인데, 그게 지금 너무너무 아주 유명해가지고 100쇄를 했답니다. 인쇄를 100번을 했대요.
그리고 그 책이 지금 뭐 중국말로도 번역이 되어지고 뭐 일본어로도 번역이 되어지고 막 일어났던 그 이제 유명한 책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거기 보면 그 이런 라틴어 경구들이 이제 여러 개 소개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좀 읽을 만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 키딩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하는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그냥 막 죽기 살기로 공부하는데 그 애들이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냥 아이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그냥 아버지가 재촉해가지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냥 막 외고 공부하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선생님이 이제 얘기하는, 너희들 너무 그렇게 불쌍하게 살지 마. 너무 아버지가 정해준 그런 그 이제 그 삶의 길을 그냥 가기 위해서, 아버지가 의사니까 너는 의사가 돼야 돼, 내가 법관이니까 너도 이제 뭐 이거 이제 고시패스해야 돼, 막 이러고 재촉하는데 거기에 그렇게 살지 말고 네 인생은 네 인생이니까 네 인생을 살아. 뭐 그러면서 이제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제 혼란스러움이 오죠. 왜냐하면 공부밖에 못하는 애들인데 지금까지 초등학교 다니고 유치원 다니고 뭐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때 올라와가지고 그냥 죽기 살기로 공부밖에 몰랐던 이런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이들이 막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학교가 알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을 불러가지고 이제 교직 회의를 하고, 그래서 선생님을 이제 이렇게 교사의 자격이 없다고 이제 이렇게 퇴직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가방을 이렇게 주섬주섬 써가지고 가는데 학생 하나가 딱 이 책상에 올라가지고 외치죠. 뭐라 그럽니까? 당신은 우리의 선장 캡틴입니다. 이 장면 기억나세요? 이 장면이 기억나신 분은 그 영화를 아주 세심하게 보신 분들이에요. 아무튼 여러분, 이런 영화인데, 자, 여기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고민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카르페 디엠,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이 주제가 맞냐 틀리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미래에 집중하지 말고, 그렇죠, 오늘 행복한 것이 정말 잘 사는 거다. 그리고 전도서도 비슷하게 말하지 않냐. 내 음식을 먹고 내 포도주를 마시고, 그리고 이제 내게 주어진 그런 어떤 삶의 그런 부분들 속에서 내가 그 안에서 열심히 살라고 전도서도 말씀하지 않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말씀에 동의한다고 하는 그런 이제 손을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이 말, 오늘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이 말은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립니다. 반이 맞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확실하지 않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너무 지금을 희생시키는 것, 그리고 그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기쁨이나 즐거움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건 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미래가 어떻게, 여러분, 내일 무슨 날이 올지 어떻게 알아요? 내일 전쟁이 날지, 내일 무슨 뭐 폭풍이 벌칠지, 우리 뭐 지금 일기예보는 뭐 내일 되게 더울 거라 그러는데 내일 그냥 뭐 소나기가 쏟아질지,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항상 충실하게 사는 것이 맞아요. 충실하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반만 맞아요. 왜 반만 맞으면,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오늘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가,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 직장 생활에 오면서 어제까지 살았던 과거가 지금의 나를 여기에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열심히 살았던 삶이 내일의 삶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인생이 그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과거가 현재를 만들고 현재가 미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아무 관심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잘못된 삶이죠. 오늘 우리 전도서에서 주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전도서에서는 인생은 헛되다, 그러므로 쓸데없는 그 욕망에서 휘둘리지 말아라, 그러면서 현재의 삶에서 너희들이 열심을 가져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럼 현재에 안주하라고는 말씀인가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13절과 14절인 겁니다. 우리 한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자,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인생 중에 살아가면서 되어지는 모든 잘못된 욕망들은 헛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을 열심히 살고 뭐 그래야 돼, 그것을 말씀하는데,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세 가지를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사는 거지만 이것이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하면 이걸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예배드리라 그러는 모양이다.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라 그러는 모양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본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말씀은 따라합시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말라. 바로 그런 뜻이에요. 삶의 주인이 내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돼가지고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럴 때 많잖아요. 뭐 종종 아이들 보면, 난 지금도 기억나는데 옛날에 우리 아들놈 중에 하나가 나한테 중3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죠? 그러더라고요. 그래 네 인생 네가 살지. 그랬더니 그럼 오늘부터 학원 안 다닐래요. 되게 맞을 뻔했어요. 아무튼 여러분 실제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많아요.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될 뿐 아니라 내 주변에서도 내가 주인 되려고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뭔가 이렇게 가정 안에서도 보면 내 가정이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가정의 주인이 되려고 그러고, 어떤 모임이 있으면 그 모임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내가 주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을 막 억누르고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그러고, 그리고 또 이제 사람들을 판단하고, 뭐 두세 사람 모여가지고 그 사람이 이러니 저러니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이 뭐냐면 나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태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 중에 이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예배드려라 이런 뜻이 아니라 네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혹시 내 인생의 주인 되고 있지 않는가, 내가 혹시 어떤 모임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우리 여전도회 남전도회 있잖아요. 여전도회 남전도회 또 권사회 주일학교 부장들 뭔가 이렇게 맡겨진 것이 있으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내가 옳게 하고 있는지 바르게 하고 있는지 항상 물어야지. 내가 회장이니까, 내가 부장이니까, 내가 당회장이니까, 내가 뭐니까, 내가 뭐 과장이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이렇게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이런 태도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태도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의 주인 되지 말아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주관,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로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 성공이 있고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들을 지킬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참 쉽지 않죠. 이게 쉽지 않은 이유들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집에 기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요즘 기계들이 굉장히 좋아가지고요, 잘만 쓰면 20년 가까이 씁니다. 세탁기도요 20년 가까이 쓰고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 TV도요 거기 20년 넘게 쓰는 TV들 많아요. 고장이 안 나서 고민이 돼요. 이게 신형이 나왔는데 바꾸고 싶은데 이게 고장도 안 나고 어떻게 되나. 근데 여러분들 기계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딱 하나입니다. 매뉴얼대로 쓰면 돼요. 매뉴얼대로.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한 20년 된 것 같아요. 제가 선교제에 갔다가 그때 일제 카세트를 하나 사왔어요. 그걸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그 공항에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집에 왔어요. 집에 아주 신나가지고 코드를 탁 꽂았어요. 그랬더니 퍼벅 터져버린 거예요. 그 당시 일본의 모든 제품은 110볼트를 썼었어요. 우리는 220 썼고,
이야, 그냥 놓다가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소니 서비스 센터를 찾았어요. 열심히 찾았더니 저쪽 어디 그 신월 저쪽 어디 영등포 있는데 소니의 그 이제 그 이 서비스 센터가 있더라고요. 거길 가져갔더니 내가 산값이랑 똑같이 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버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기계를 잘 쓰려면요, 매뉴얼대로 쓰면요 10년, 20년 쓸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제일 잘 아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인간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인간이 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책이 뭐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대로 살면 행복하고 성경대로 살면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고 옳게 살 수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대로 사는 것이 너무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운동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동그랗게 공으로 한 건 다 나름대로 절반 정도 합니다. 축구도 좋아하고 테니스도 좋아하고 스쿼시도 좋아하고 탁구도 좋아하고 이런저런 운동들 제가 참 운동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여러 운동 중에서 저를 좌절시켜서 제가 안 하는 운동이 하나 있습니다. 한 4년 전에 딱 끊은 운동이 하나 있어요. 뭘 끊었냐면 탁구를 끊었어요. 제가 4년 전부터 탁구 안 친 지 지금 4년 됐습니다. 라켓이 어디가 있는지 잘 몰라요. 제가 왜 끊었냐면 탁구가 늘질 않는 거예요. 이게 늘질 않아요. 남들은 다 잘 친다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게 늘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저쪽에 가서 보면 저쪽 그 어딥니까? 저쪽 아무튼 저쪽으로 저기 주엽동 가는 저쪽으로 가다 보면 그 이제 우리나라 국가대표 하셨던 분이 코치하는 탁구장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가서 코치를 몇 년 받았냐면 3년을 받았어요. 늘었을까요? 안 늘었을까요? 안 늘었어요. 아니 3년을 코치를 받는데도 이게 실력이 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이게 왜 안? 그래서 사실 제가 탁구가 이제 왜 안 느나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탁구 습관이 잘못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탁구를 얼마를 쳤냐면 막탁구를 45년을 쳤고, 그래서 이게 막탁구를 치니까 실력이 안 드는 거나 싶어가지고 제대로 이제 탁구를 좀 쳐보려고 코치를 3년을 받았는데 45년 동안 쳤던 막탁구 폼이 이게 너무 임박혀가지고 고쳐지질 않는 거예요. 코치 받을 때는 이렇게 치세요 그래가지고 팍 이렇게 해서 그냥 한 30분 열심히 쳤어요. 다음날 일주일 후에 오면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탁구 폼을 바꾸려고 시도를 많이 해요. 제가 이제 예전에는 탁구를 펜홀더를 가지고 쳤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된 탁구. 그걸 가지고 치다가 이게 폼이 잘못돼서 내가 안 넣는구나 싶어가지고 쉐이크 핸드로 이 라켓을 바꿨어요. 그래도 옛날에 잘못된 폼이 이게 고쳐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3년 동안 제가 레슨을 쭉 받다가 탁구는 내 길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제가 그 탁구를 이제 절탁을 했어요. 그리고 안 친 지 지금 한 4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또 와서 이제 목사님 탁구 안 친데 라켓 놔주세요 그러는데 또 주기는 싫더라고요. 이게 언제 또 칠 기회가 또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아무튼 그냥 모셔는 두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내가 죄된 삶에 30년, 40년을 살아왔어요. 죄된 습관을 50년, 60년을 살아왔어요.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들, 또 잘못된 그런 여러 가지 기준들, 그런 속에서 40, 50년을 살다가 예수 믿고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 잘못된 습관 속에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깨부숴야 되는데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모태신앙인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교회 문화라든지 거짓말하지 말아라, 정직해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스며있기 때문에 어른이 돼서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절대 힘들질 않아요. 물론 그들이 무슨 아주 다른 사람에 비해서 월등하게 뛰어난 삶을 사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태신앙인들은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저처럼 고등학교 때부터 예수를 믿었다든지 대학교 다니면서 청년 때 아니면 나이 50, 60 돼서 교회를 처음 나왔던 사람들은요
이것을 부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하나 깨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인생의 폼들이 너무 나를 그냥 꽉 조여매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나이 들어서 우리 인생을 바꾼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꿀 때 변화가 되어져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보세요. 그들이 순종했을 때 그들의 삶이 얼마나 참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가 되어집니까? 노아 같은 사람들, 온 세상이 이렇게 잘못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향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9장이죠. 그럴 때 노아가 산 꼭대기에다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우습지 않겠어요? 아니, 세상에 배는 어디다 져야 돼요? 배는 어디다 져야 돼요? 강 옆이나 바다 옆에 져야죠. 그런데 그냥 뭐 산만큼 큰 배를 그 산 중턱에다 지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을 것이고 욕했을 것이고 별짓을 다. 그러나 순종했더니 그와 그 가족만이 구원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종이 어려워 보이지만, 힘들어 보이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나 별 생각이 다 있지만 살아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여러분 구원이 있고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어땠습니까? 고향을 떠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수메르 사람이에요. 수메르는 최초의 인류 문명입니다. 우리가 보통 4대 문명 그러면 무슨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 무슨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다음에 이집트 문명, 이렇게 4가지를 꼽는데 이 모든 문명의 원류가 하나 있어요. 그게 수메르 문명입니다. 수메르 문명은 지금부터 한 7,000년 이상 되어진 문명입니다. 거의 10,000년 가까이 되어진 문명입니다. 그 수메르 문명에서 바벨론 문명도 나오고 이집트 문명도 나오고 인더스 문명도 나오고 그리고 황하 문명도 나오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 수메르라고 하는 나라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그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당했을 때 수메르 사람들 대부분의 기록에 보면 동북 쪽으로 이주를 했다 그래서 동북 쪽이면 어디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문화와 수메르 문명이 굉장히 가깝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 그 상고사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수메르 문명을 굉장히 많이 연구합니다. 왜냐하면 수메르랑 우리랑 언어가 비슷해요. 굴절해요, 굴절. 다른 언어예요. 똑같은 언어, 수메르어랑 우리랑. 그리고 단어들도 같은 단어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민족이 수메르 사람들이 이주해 와서 만들어진 문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고대 시대 때, 그래서 4,000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동북쪽으로 이주하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서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서 가라.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 구체적인 지적도 없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족만 서쪽을 향해서 갑니다. 그것이 하란이고, 그러나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오죠. 여러분, 결국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지금은 수메르족 사람들이 하나도 어떻게 됐는지 전혀 기록이 없어요. 수메르가 멸망하고 나서 수메르 사람들은 그 어떤 인류의 기록 속에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멸망하고 끝이에요. 근데 한 사람만 살아남죠. 누구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입니다. 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어주시는 축복들이 있어요.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어디로 가라 그럽니까? 애굽으로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아니, 그 애굽에서 도망 나온 지 40년이 됐는데 왜 그곳에 가라 그래요? 자기 잡으려고 했던 사람이 지금 왕이 돼가지고 있는데 가면 죽는 건데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모세가 안 가려고 얼마나 버팁니까?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 보낼 자를 보내세요. 나 같은 사람 말고 제대로 된 사람 보내세요. 내가 지금 도망 나온 지 40년 됐고 나이도 80이고 지금 완전히 그냥 엉클어지고 망가져서 지금 그냥 진짜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는 나를 무슨 민족의 지도자가 되라고 나를 보내요?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어요. 쓸만한 사람 보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 그럴 때 모세가 가지 않습니까? 결국 그 모세의 순종을 통해서 모세의 삶도 영광스러울 뿐이라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민족들이 구원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순종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성경 안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너무 죄된 습관들, 죄된 문화들, 또 죄된 그런 어떤 환경 안에서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다 깨부시고 그걸 부시고 말씀 안에 산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나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하세요? 어렵더라도 순종하세요. 여러분 힘들더라도 순종하세요. 그 끝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언제? 하나님 나라 설 때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은밀한 것이 숨겨진 것들이 있죠.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작은 자에게 냉수 하나 준 게, 물론 이스라엘이라는 땅에서 물 한 컵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자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귀한 것이죠. 그런 어쨌든 간에 그런 보잘것없는 선행인데, 그런 보잘것없는 선행도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잊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남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을지, 사람이 알아주든 그것과 상관없이 항상 선한 일에 힘쓰세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세요. 반면에 하나님은 다른 것도 기억하십니다. 자, 시편 19장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닫는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을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숨은 허물이라는 게 뭐예요? 뭔가 허물인데 감춰져 있어요. 내 아내도 모르고 내 남편도 모르고 내 자식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아는 게 있어요. 나만 아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세요. 숨은 허물을 하나님 벗겨주세요. 시편 90편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무슨 죄요? 은밀한 죄는 뭐예요? 숨겨진 죄라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자식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내 친구도 모르고 오직 나만 아는 것, 나만 감추고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조차도 다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 제가 수없이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앞에 설 것을 준비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말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졌던 태도들, 지금 예배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마음속에 품었던 생각들, 하나님이 낱낱이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저는 그래서 제가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설교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소망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옆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마디만 해주시면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그거 한마디면 모든 것이 끝이에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옆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시작. 여러분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 앞에서 들을 건데,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막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섰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딱 보여. 야, 병가봐 너 잘했다. 이리 와봐. 착하고 충성된 병가봐 너 잘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상상해 가요. 여러분들 여기 이창호 집사 제일 앞에 보이셔서, 야 이창호 너 이리 와봐. 착하고 충성된 내 종아 너 잘하였도다. 뭐가 더 필요해요? 여러분들 무엇이 더 있고 필요해요? 반면에 지옥에 가면 껄이라고 하는 소리가 제일 많이 들린대요. 이거 내가 고등학교 때 우리 부흥 강사 목사님한테 들었던 얘기입니다. 지옥에 가서 보면 지옥에 그냥 껄껄껄껄껄껄껄껄 다 그런데요. 웃는 소리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을 걸, 순종할 걸, 헌신할 걸, 충성할 걸, 11조 할 걸, 술 먹지 말 걸, 험담하지 말 걸, 시기하지 말 걸, 욕하지 말 걸, 싸우지 말 걸, 껄껄껄껄. 그래서 지옥에서 제일 많이 들리는 소리가 뭐라고요? 껄이랍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이 껄소리 듣는 삶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씀 듣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를 오늘 이제 제가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전도서는 염세주의자의 책이 아니에요. 인생을 어떻게 바르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책입니다.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의 헛되다고 하는 의미는 우리의 잘못된 욕망들, 거짓된 욕망들, 죄된 욕망들, 다른 사람들 것을 취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고 다른 사람을 막 억누르고 이런 욕망들이 헛된 것이지, 그런 것이 헛된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게 사는 것은, 바르게 사는 것은 헛된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내가 주인 되지 않냐고,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누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야 돼요. 목회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주인이 되고, 여러분의 사업도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돼요. 사람들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내가 누구를 판단하는 것은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태도들이에요. 판단하지 말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야 돼.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전도서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결론의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또 그런 가운데서 정말 여러분의 삶이 한없이 영광스러운 그런 축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